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늘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과 거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또한 이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놀라운 평안의 가정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짝믿음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해 고통하는 성도들과 모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렇게 거룩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나의 가족마저 품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됨은 온전히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더욱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여실히 깨닫게 되어져 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놀라운 하나됨과 기쁨이 만끽되어지며 그것이 만끽되어지기에 날마다 기쁨으로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과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늘 그 가정의 평안을 깨려고 하오나 아버지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주심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처럼 내어주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여서 모든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비밀과 그 천국의 기쁨이 넘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나가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 속에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시잡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신 줄 믿사오니 그 주인 되신 주님 품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가정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일이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우리 가운데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옵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주님 품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여 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그 향기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의 비밀과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을 강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늘 주님 품 안에 떠나버렸던 우리는 늘 그 가정의 평안을 깨려고 아버지 하나님 발버둥 치오니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복과 그 평안의 복음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흥황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으로 세워주신 모든 이들이 주 예수님을 닮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염려 대신 기쁨으로 기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도망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끽하시어 그 천국을 강구하시고 천국을 만끽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은 늘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렇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 예측이 빗나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항상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는 무덤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늘 문제가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인생은 그러한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를 만난 시편 기자에게 세상이 조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늘 해오던 방식을 권유하지만 시편 기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 하나님 품 안에서 찾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시편을 살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리타분하고 비현실적인 말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환난을 당하는 시편 기자를 향한 이 믿음 없는 세상의 권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대답이자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1절에 등장하는 이 너희라는 무리의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시편 기자에게 어떤 권고를 합니까? 1절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산은 늘 우상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상을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권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를 하찮게 여겨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도망쳐라, 하나님께 강구해라, 이런 말이 어쩔 때는 참 고리타분한 말, 그래서 내 현실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말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을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하는 시편 기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입니다. 이 또한 1절에 너희라는 이 사람들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앞부분에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붙여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세상의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께 피하는 거냐?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네 문제로부터 해결해라. 왜냐하면 너의 상황을 봐라.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화를 겨누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마음이 바른 자로 살아가겠느냐? 또 왜냐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으로 살라는 것을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에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편에서는 늘 의인의 조건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 멋진 이 세상에서 참 힘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조건으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때 항상 붙어 등장하는 말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마음이 바르게 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런 의인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문제가 찾아와서 3절의 말처럼 터가 무너졌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조롱 섞인 권고를 받은 시편 기자는 이제 4절부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4절을 살피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이었으며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몸이 아프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약을 구해 먹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플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배신을 당하면 자신의 힘으로 복수할 수 있겠지요. 허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처절한 죄성을 해결할 방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없음을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그 조롱 앞에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이 나약한 인생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을 문제의 해결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 이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비교하면 성전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전에 계시는 성전에 그러한 작고 초라한 성전으로 임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에 임하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자가 되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결국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 없이 늘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국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힘으로 인생의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참된 문제를 공하며 그분께 피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삶았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도망치는 법을 깨달았다면 삶 속에서 당당함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온전한 피난처가 생겼는데, 그 피난처로 몸을 피하였는데 어떤 공격을 이제 두려워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도 버려버린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갈수록 쌓여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해결 방법이 달콤하게 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타협하고 돈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며 살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구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된 이 놀라운 복을 감격할 수 있도록 이제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는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기에 늘 불안해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